본독한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인가 십자가인가, 호산나인가 십자가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뒤에 사람도 인사해 볼까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참 재미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인간은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를 않아요.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여지는 모습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딱 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 사람 진짜 좋다, 정말 좋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단점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요? 저 인간 왜 저래? 생각보다 별로네? 지까짓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만나면 야, 첫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세련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야, 별로 아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내가 이 정도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보답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성을 올렸을까요? 이것은요, 완전히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깔고 꽃을 뿌리고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도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 뒤에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며칠 뒤에 바뀔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똑바로 알자.
예수를 제대로 알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11시에 정말로 많은 인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면 1대1로 제가 질문을 해보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 이러면서 어쩌면 세상 속에서의 평안함, 세상 속에서 복을 주시는 분, 내 마음을 좀 안정케 하시는 분, 이렇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못 갑니다. 왜요? 자기는 너무 더러워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죠. 그랬더니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냐고. 자기는 세상에서 이런 욕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가는 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더한 사람들도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증거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는 있고 교회 와서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응답이 없어도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면 조금만 틀어져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한다는 거지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좋아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형통하면 하나님이 좋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의심도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려주일에 환영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진짜 왕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그냥 도와주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명령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그분에게 우리는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고 또 매일매일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만 가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왕은 내 인생의 일부만 건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전체를, 내 삶의 전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셨고, 사람들은 영광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영광의 예수님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님인가?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데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제가 늘 종려 주일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한쪽으로는 지금 빨라요. 되게 빨라서 작년에 했던 설교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는요, 벚꽃이 폈었어요. 벚꽃 구경하러 가는 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이제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나리를 구경하러 나가고,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하지만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바라그는요, 오늘 이 시간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을 세워지는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는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세요? 십자가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은 그냥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절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라? 뭐가 있다? 어떻게 하라.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라.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좀 뭔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귀가 있는지, 누가 묻는지, 또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린 나귀입니다. 그런데요, 왕을 태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우리는 좀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지요.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죽고 나서는 영원한 불무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싶어서 노후 대책까지 하나하나 잘 설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존재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 딸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네, 저 사람들은 벚꽃 구경 가고, 저 사람들은 꽃 구경 가면서, 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저렇게 놀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 가는데,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예배하고 있구나,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저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술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쓰시네.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대형교회를 보면 거의 다가 예배만 한 번 드리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다 가버려요. 요즘에는요, 주일 성수 완전하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우리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제가 개척하기 전만 해도요, 얼마나 저녁 예배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집에 11시, 12시에 가서 다시 새벽 예배 나왔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불과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지요. 이제는요,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꽤 힘들어요. 저번 주에 이유재 교수님이 우리 이제 오여선교회 헌신 예배 왔었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나고 이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다 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래도 참사랑교회는 비전이 있어. 그럼 왜요? 그랬더니 오후 예배 이렇게 모이는 교회 없어. 대형 교회도 이렇게 안 모여.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희 교회도 많이 가요. 그랬더니 아니야, 저쪽 교회는 한 1000명 모이는데 오후 예배는 50명도 안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앞으로 1년, 2년 후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5년 후에는 아예 대한민국의 예배가 오전만 드리고 오후에는 놀러 가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도 살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도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날에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렸던, 내가 책임졌던 가정과 자녀들, 회사, 직장,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 맡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날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주님의 날은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 성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고, 지금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뒤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힘내라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종료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자,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왕이 오십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뭐예요?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화를 보면 항상 왕은 백마를 타잖아요. 야,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자, 여기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세상의 왕은 어때요? 힘으로 누르고 가장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천하디천한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셨어요.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기 산나를 외치고 있는데요, 이 뜻이 뭡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방식의 구원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방식이에요.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바꿔달라, 삶을 편안하게 해달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맞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왕을 기대했어요. 정말 세상을 다스릴 로마의 모든 압제를 다 몰아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으로 통치권을 가지는 그러한 나라를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고 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당하실 일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기도해요, 봉사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 형식이 돼버렸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너는 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